할렐루야. 오늘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님,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죄와 모든 속박과 모든 어두움과 모든 불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만물을 조성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궁하신 하나님은 우리 존재가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저도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예. 지구가 이 회전하는 소리가 인간의 그 귀로는 측량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그러니 뭐 이 조그마한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이 정도 크면 이 우주에 떠있는 이 수많은 행성들의 소리는 어떠겠습니까? 우리는 그 듣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거 소리 안 들어도 전혀 문제 없도록 해주셨어요. 만약 우리 그 소리 우리 위해서 뛰기만 해도 성질 나가지고 쫓아 올라가고 층간 다툼 일어나는 이 판인데 지구 돌아가면 우리 전부 다 뇌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듣게 딱 막아주신 거야. 은혜지요.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인간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그래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으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사람은 없어요. 모태신앙은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녀와서 하긴 하지만 모태신앙도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은 신앙을 잘 못해.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잘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 보면은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태신앙이든 뭐 상관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몰라요. 몇 대째 믿음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였다. 성령이 임하면 이 일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그래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얽매였잖아요. 원래 우리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지내게 창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하나님이신 만물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게 되었는데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어때요?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마귀가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뭐 어느 그 저기 시골 같은데 뭐 이렇게 소금 농장 같은 데 가서 평생 노예 생활하며 살았다, 이런 뉴스 나오죠. 거기서 그냥 그저 밥이나 얻어먹고 월급도 없고 그저 밥이나 얻어먹고 거기 그냥 헛간 같아서 잠이나 자고 평생을 그렇게 고생한,
자기 모든 것이 박탈되고 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어디도 못 나가게 하고 모든 통신수단 차단되고 종처럼 평생 불임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가까스로 거기서 빠져나오거나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자유를 찾는 경우 있잖아요. 뭐 이런 일도 있고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 있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란 말은요, 여러분, 지킬 때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는요, 지킬 때 진정한 자유예요. 빼앗기면 자유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해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서 그저 돈 문제 해결되고 인간관계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아는데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형통해도 그 마지막 죄 때문에 그 사람은 마지막 인생이 멸망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마지막에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중간에 잘했어도, 물론 중간에도 잘 돼야 되겠지만, 아무리 중간에 뭐 대단해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학생 했던 것 같은데, 홍수환 선수라고, 지금은 장로인데, 다운을 7번 뺏겼잖아요, 7번. 그래서 상대방이 이겼다고 자신하고 막 게임을 했다고 하면 아무데나 두들겨 맞고 또 쓰러지고 맞고 7번을 다운됐으면 보나만 하지 이거는 종료되면 끝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방이 때려갖고 상대방을 KO 시켰어요. 마지막에 이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그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7번, 10번 쓰러져도 마지막에 KO 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마귀로부터 맨날 다운당하고 맨날 태클당하고 맨날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마지막에 어퍼컷을 날려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해결 문제가 바로 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기쁘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원했던 소원들이 많이 있었죠. 집 하나 갖고 싶어요. 열심히 해서 땅도 사고 집도 샀어요. 행복했죠. 그 기쁨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때 그거 막 설렘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 대학교만 하나님 들어가면 내가 그냥 뭐든지 하겠습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 너무 기뻤죠. 지금도 그 기쁨과 그 열정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만 결혼시켜주면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어때? 지금도 그런 뜨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살면서 뭔가 고비고비들이 있죠.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때요? 하나 지나고 나니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것 말고 또 더 큰 게 오고 더 원하는 것이 있고 이거 돼서 좋을 줄 알았더니 이것이 또 나를 속썩이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죠. 우리 인간은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면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갖다 채워도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상처가 됩니다. 슬픔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땅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좋은 걸 다 가져도 마지막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바로 죄 문제 해결이다. 죄가 해결되면 여러분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요 잡히고 나면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뭡니까 조서 쓰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있대요. 경찰이 막 여기 경찰 생활 하신 분이 여기 앞에 계시네. 막 쓰면 그런데요. 아유 차라리 속이 시원합니다. 왜 시원해? 그러면은 아유 차라리 잡히니까 속 시원합니다. 맨날 불안해 혼났어요. 그런데 감방 가더라도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죠.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내 영혼이 자유하면요 감옥에 있어도 행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내 죄 문제가 있으면 대궐집에 있어도 불안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내 영혼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고 자유하면 몸은 묶여 있어도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몸이 자유하고 아무리 좋은 걸 다 가져도 내 영혼이 결박되어 있다면 이건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볼게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것을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은 또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 죄로부터 자유와 먹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우리가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그 다 끝에 가면은 다 멸망의 부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조금 내가 마음대로 못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 영혼이 자유하면 여러분 사람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얽매여 있고 결박되어 있으면요 뭘 해도 불안한 거예요. 이루어 나가도 불안, 잘 돼도 불안하고 못 되면 더 불안하고 항상 그런 어두움 속에 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 한 군데 또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의 상태가 지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말이에요.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죄에서 벗어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은 부단히도 노력하고 부단히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것이 뭐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안 되고서 교회를 다니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힘듭니다.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혹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에 지금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든 겁니다. 진단하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내 영혼의 자유함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구나를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한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은요, 오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과거 역사 속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현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항상 현재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은 과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을 살아요. 근데 이 지금도 바로 지나가요. 좀 전에 우리 찬양하셨죠?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10초 전에 했던 얘기도 과거가 돼버려요. 우리는 계속 이 순간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중간에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에게 2000년 전 예수님은 지금도 현재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의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신비로운 비밀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만 가능. 이걸 경험한 자들은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오신 것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 어떤 자유함이 있는가 또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가난과 질병과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근본적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유는요, 가난과 질병과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눌려 있어요. 질병에 눌려 있습니다. 이 가난에서 벗어보겠다고 얼마나 노력들 합니까, 여러분?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유일하게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버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돈 버는 방법도 많이 세미나 해주고, 나는 1,000만 원 가지고 얼마를 벌었다, 나는 매달 수익이 몇억 원이다, 막 이런 거 막 계속 광고가 나오니까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몰리죠. 그러니까 돈이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그러한 미혹에 빠져서 다들 돈에 심취해 있습니다. 오늘날 돈이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벌면은 당장은 쓰기 좋고 삶은 좀 좋아지겠지만 그 돈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 돈이 내 영혼을 자유하게 못합니다. 그 많은 돈이 있으면 이 돈 또 지키느라고 또 바빠요. 이 돈을 더 불리려고 또 바빠요. 그러다가 많이 가진 만큼 있다가 또 요만큼 줄어들면 또 상대적으로 많이 얻기 때문에 허탈감에 빠져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도 제가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강남에서 어떤 여자가 40대 여자가 남자 3명한테 납치당해서 저 밑에 지방 대전인가 대구 가서 죽고, 그 남자 여자 잡혔죠. 이유가 뭐냐, 이 여자가 코인 머니를 많이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이 여자에 있는 돈을 뺏으려고 며칠을 지켜봤다가 이 여자를 납치해서 야산에 데리고 와서 죽이고 그걸 뺏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잡혔잖아요. 돈이 많으면 이렇게 또 나를 잡아먹으려는 인간들이 또 주변에 이렇게 있다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복권 당첨되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친척들이 찾아온대요. 그래가지고, 야, 니네 아버지가 살아생전 빚을 얼마 졌다, 니네 할아버지가 빚을 얼마 졌다, 내놔라, 이러고 막 오고, 막 여기저기서 건달들이 찾아와서 같이 먹읍시다, 그거 공짜로 생긴 돈, 이러고 막 고아원에서도 찾아오고 장애인협회에서 같이 먹읍시다, 다 골치 아프대요. 들은 얘기예요. 사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많으면 여러분 편할 줄 알죠? 들러붙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서 더 잘 사세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만 너무 돈에 욕심내지 마세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하지 않지만, 돈을 사랑하면 그거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여러분 받으시고 그걸로 감사하시고 그걸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돈 찍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돈 찍어내려면 얼마인지 찍어내겠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베개 베고 잠잘 곳도 없었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너무 이 땅에 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죽입니다, 싸웁니다, 헤어집니다, 다툽니다, 미워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법정 쓰죠. 돈 때문에 형제 간에 법정 쓰죠. 돈 때문에 부부 간에 갈라서 버리죠. 형제 간에 싸우죠. 돈 때문에. 여기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내 주인 된 자들은 이 돈으로부터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난에서 자유한 자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우리를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가난에서 자유하게 한다. 여러분, 가난에서 자유가 아니라 가난에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자가 되면 자유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말 2가지로 설명해야 되니까 잘 들어요. 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 목사님은 가난한 자가 복되고 부자는 잘못됐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들도 예수님 잘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거부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요셉, 다니엘은 한 나라의 대국의 총리들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그런 인물들 많아요. 오늘날 이 땅에도 여러분 뭐 정말 돈 많아서 주님 떠난 사람도 많지만 돈이 많아도 변함없이 예수님 잘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진짜 이 땅에 돈이 많으면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불쌍한 영혼들이죠. 근데 이미 죄 문제 해결되고 예수를 내 구주로 알고 믿음 안에 있으면요, 돈이 아무리 내게 있어도 이 돈에 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돈을 다스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팍 주고 싶어도 안 주는, 내가 돈 받으면 주님 떠날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부자 안 되는 거는 다 주님이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여 돈 좀 대박 나게 해주세요. 대박 나면 주님으로 떠나가요. 그 주님이 다 알고 안 주시고 많이 줘도 안 떠나가는 분들에게 또 많이 줘서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열심히 사셔서 잘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 뜻대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방향으로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의 부자. 무슨 말이냐, 마음의 부자라는 건 마음이 넉넉하고 이 말이 아니라 나로 꽉 차 있는 자들,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인간적인 자랑들로 나로 꽉 찬 자들을 예수님은 부자라 그래요. 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요. 나를 내려놓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이 자가 복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자신이 가난해져라. 너 욕심 버려라. 너 자존심 버려라. 너 잘난 거 버려라. 너의 과거에 너의 것 다 버려라. 예수님 바라보고 너 겸손해라. 그래야 주님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로 꽉 차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요. 이 자들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되어 있으면 그 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해야 될까요? 나를 계속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나를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 가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물질이 있어도 뭐 내가 좀 자존심이 좀 다 털려 나가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유야. 예수님 있음으로 자유야. 예수님이 함께하니 가난해도 좋아, 행복한 거야.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참된 부유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참된 부유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니까 돈 없어도 문제 없어요. 자존심 굳이 안 부려도 문제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 계시니 돈 있어야 돼. 자존심 있어야 돼. 그게 나예요. 그 자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자유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질병으로부터 자유. 사람들은 질병에 눌려 있습니다. 질병이. 오늘날 그냥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막 병원들이 너무 잘 되죠. 조금만 아프면 그냥 질병 때문에 난리가 나죠. 질병에 눌려 있어요. 얽매여 있습니다. 억눌려 있어요. 또 어떤 관계에 억눌려 있고 물질에 억눌려 있고 어떤 자리에 억눌려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죠. 우리 인생들이 여기에 다 억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내가 예수님을 첫 번째 이게 다 포기해야 되거든. 아까운 거지. 자신 없거든.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보다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나에겐 더 좋아요.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겐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는 그 다음에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 예수님 첫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눌려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 모든 영역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에서도 자유하게, 질병에서도 자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요, 질병이 찾아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은 해서 고치긴 해야 돼요. 하지만 안 되면 그것도 감사해요.
거기에 내가 끌려다니면 질병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질병 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병도 내 안에 찾아올 수 있고 저런 병도 찾아올 수 있는데 난 하나님께 집중할 테니까 오는 병은 알아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왔더라도 얘가 견디다 못하여 떠나가게 해주시고 내게도 병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질병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는 병을 내가 막을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 많이 해줘도요. 어느 정도까지 체력을 유지하지만 아니 여러분 운동 많이 해도 병은 생겨요. 방법이 없어요. 그 대단한 운동선수들 여러분 뭡니까 폐암도 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병들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병은 우리가 오는 걸 막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병은 어떻게 온 거죠?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의 결과로 온 게 병 아닙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 근데 사망의 증상들이 바로 뭐예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큰 질병 없이 잘 살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또 질병이 오더라도 시름시름하면서도 그냥 90세 채우고 가신 것도 감사하세요. 또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짧게 굵게 살면 할렐루야 감사.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 많은 세상 오래 살면서 죄질 생각하지 말고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그저 더 연명하고 살려고 해서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오면 내가 고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되는 거는 주님께 맡기고 오는 병 내가 막으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그것 때문에 믿음 지키지 못하지 마시고 믿음 지키느라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조금만 몸이 아프면 아주 그냥 덜덜덜덜 떨어요. 불안해요. 예수님보다 더 무서워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해. 질병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으셔야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묶음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 오셨다. 자, 지금 마지막 부분이니까 조금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마 이런 설교는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정마다 집안 내력이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암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그 자손들이 폐암으로 많이들 죽고 특히 간 약한 분들 간암이 대대로 내려오고 당뇨 대대로 내려오고 혈압 대대로 내려오고 이런 질환들이 대물림하는 집안이 많죠. 이런 것들. 이런 거 있죠. 모든 저주가 우리 삶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죄로 인하여 온 거예요. 아담이 마귀에게 무릎 꿇는 순간 모든 저주가 인간에게 덮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마귀의 저주가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떠한 문제들로 얽히고 섞인 것 때문에 복잡해요.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런 일이 막 생겨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저주들이 우리를 덮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유해야 될 텐데 예수님 이거 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꿈에 얽매이는 자들, 꿈에 묶임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꿈 이런 꿈 오늘은 불안해. 하루 종일 찝찝한 분들이 있죠. 오늘 좀 꿈 괜찮으면 바로 가서 복권 사는 분들이 있죠. 여기에 꿈에서 좌우돼.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꿈이 우리를 완전히 개꿈들 대부분 우리 꿈이 거의 90%가 다 개꿈입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봤던 텔레비, 영화, 오늘 있었던 재미는 어떤 내 마음에 탁 와닿는 거 이게 꿈에서 많이 일어나죠. 근데 성경에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하나님의 특별히 꿈의 은사를 주셔서 꿈 해석하게 한 거고요. 그거는 왜 하느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기 위하여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요. 오늘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꿈 해석하고 이런 은사를 주진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꿈 해석 잘한다고 그런데 쫓아가가지고 내 꿈 이런데 해석해 주세요 하고 돈 내지 마세요. 그런 거 하려면 차라리 감사한금 하세요, 하나님께. 그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점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점쟁이들 많아요. 예수 이름 팔아서 점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자기 신통방통. 그 하나 앞에
큰 죄 짓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보냐 말이에요. 꿈에 얽매이지 마세요. 저도 살다 보면 뭐 꿈 안 좋은 꿈 꿀 때 있고 좋은 꿈 꿀 때 있어요. 그러면 그냥 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면 그냥 오늘 이런 꿈을 꿨구나. 좀 내가 모든 일에 좀 내가 조심하자 이러고, 좋은 일 있으면 오늘 좋은 꿈 꿨네. 기분 좋다. 오늘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 정도로 마세요. 그래야지 여기에 너무 매여가지고 오늘 안 좋아. 오늘 그것 꿈 때문에 그랬나 봐. 오늘 꿈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꿈에 매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점에 매이는 분들이 있어요. 점. 예수 믿으니까 이제 점은 안 보겠지만 혹 여러분 가운데 신문에 오늘의 운세를 보신 분들은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오늘의 운세 뜨면 당장 앱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점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분명히 말하죠. 점 보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점 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삶이 달라요. 우리는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점 같은 거는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애기 낳고 나서 애기 이름 지을 때 장명소 가서 이름 지을 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 그래, 사주팔자 다 대가지고 만들어 주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사 가는 날 또 따지는 분들이 있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꼭 동지서달에 꼭 팥죽을 먹어야 됩니까? 오늘 먹으면 안 되나요? 땅콩을 꼭 그날 먹어야 됩니까?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되나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 내가 딱 걸리면 거기에 내가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안 하면 뭔 일 날 것 같고, 그날 벗어나면 무슨 일 날 것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인데, 지금까지도 운전면허증을 안 따가지고 자전거 타고 학교를 출퇴근해요. 왜 그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때 점을 봤는데, 점쟁이가 당신은 운전하면 큰일 난다 그랬고, 여태까지 운전 안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자전거 타고 다녀요. 학교를 먼 거리를. 웬 고생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먼 친척 가운데 점을 보는 분이 하나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손금을 딱 보더니, 너는 여자 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점쟁이들이 그냥 하는 소리예요. 당연히 여자 조심해야지, 남자들은. 그 당연한 말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여자 조심해라. 가마가 2개구나. 가마 2번 탄다는 얘기지. 거기에 만약 얽매였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자유죠.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입니다. 또 집안 내력, 잘 들으세요. 가족 가운데 자살의 영이 있으면 그게 흘러요. 꼭 자살한 집안에 자살 사는 게 또 나옵니다. 이게 당연한가 보다. 자살이 그냥 또 대문에 받아들인데,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으셔야 돼요. 질병이 내립니까? 고혈압, 당뇨, 암 내립니까? 여러분 께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이걸 결박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 의자고 결박을 끊어버리셔야죠. 근데 거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에 우리가 종이 돼서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외도, 이혼, 불임, 가난, 중독, 방황, 무지, 질병, 거친 성격, 유난히 성격이 아주 거친 집안들이 있죠. 도박, 두려움, 거짓말, 폭력, 음란, 게으름, 도벽, 이런 것들이 대물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데, 안 믿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다 흐릅니다. 그렇게 질병이 흘러요. 그러니까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러한 모든 억눌림에서,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만물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오늘 이런 설교하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기에 묶인 자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서 불안한 거야. 우리 아버지 때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런가? 조금만 문제 있으면 팍 겁먹고. 여러분, 마치 무당이 그냥 신내림이 줄줄이 내려듯이, 여러분 무당들도 신내림 내려도 중간에 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중간에 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면요, 여러분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람 3명 죽은 집에서 살았다고. 그것도 여자가. 그것도 마지막 여자는 목매달아서 죽은 집에서 살았다고.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은 집에. 모르고 들어갔지만 나중에 알았지. 나오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담대함 주신 거예요. 아,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그리고 그 집에서 8년을 살았어요. 8년을. 온갖 동네에 안 좋은 소문이 다 있던 그 집에 저희는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8년을 살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3명이 그 집에서 죽어나간 거죠. 죽음의 영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막 그 집에 귀신 붙었다고 다 무서워했지만 오히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도 계시는데 이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시죠?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이 사업은 지금 앞으로 계속 잘 될까? 불안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고요,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사세요. 자유하게 사세요. 오늘 내게 돼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세요. 내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사세요. 어떤 이는 이거 하고 싶어도 몸이 안 좋아서 못하는 분도 있고, 장애가 있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갑절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도 믿어요. 천국도 약속돼 있어요. 네.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만 생각하면 참 내 인생 참 서글프다 그러지만, 있는 걸 좀 있는 거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유할 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옮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뭐가 걱정입니까? 저도 돈 없어요. 나도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 저도 통장에 100만 원도 없어요. 저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걱정하면 저도 뒤집어 쓰고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저도 걱정이 없어서 이런 말 한 게 아니고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 걱정을 내가 끌어안으면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주님께 드려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너희 짐을 내게 맡겨라. 너희 짐은 내게 맡기고 너희는 좀 쉽게 가. 내가 너희 모든 짐 져줄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짐들이 뭡니까? 질병, 관계, 물질,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은 확실한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죽을 때도 아름답게 죽게 해주세요. 멋지게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제가 어렸을 때 고난주간을 참 우울하게 보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고난주간에는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난주간에는 떡볶이도 못 싸먹고, 텔레비도 못 켜고, 친구들하고 밖에서 놀지도 못하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막 눈물을 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부활주일 되면 할렐루야 자유다. 주님의 부활보다는 내 자유가 더 좋아가지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여러분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여러분이 도가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막 세상을 즐기는 거 좀 절제하시고, 여러분이 최대한 주님 앞에서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좀 경건하게 또 주님을 내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해야 될 일 해야 되니까 일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요즘에 스마트폰 없으면 일이 안 되니까 카드도 이걸로 다 걸고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스마트폰 하지 말란 말은 안 해요. 하세요. 하는데 여러분이 굳이 안 해도 될 것들은 좀 절제하시고, 굳이 안 가도 될 것은 좀 절제하시고, 여러분 일상생활을 잘 하시면서 주님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나를 자유하게 하여 오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과 자유를 만끽하시면서 부활절을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